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봉사심이라는 단어를 주고 짧은 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심봉사가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소개한다. My name is 봉사심. 이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생님이 물론 말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일대 교수를 역임하시는 전혜성 박사님, 여러분에게 이분의 생애를 한번 우리 독서를 통하여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인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나이가 드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6자녀들을 미국의 요소요소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탁월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비결을 그분에게 물었을 때 그분은 덕성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덕이 재능보다도 능력보다도 앞서야 된다. 덕을 무시하고 재능만 길러줘가지고 능력만 있도록 해줘가지고 나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 시대는 남보다 앞서는 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된 사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덕은 인격이요, 인품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회를 이긴다. 오래 간다. 우리는 대부분 단기간 안에 능력만 길러줘가지고 사회에 나가지고 몇 년 뛰다가 능력을 소진해버리면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덕은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사람, 뛰는 사람을 우리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미래 시대는 된 사람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참 우리가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와 사랑에는 사랑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효가 어떤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기가 약발이 더 잘 먹습니까? 사랑받기가 더 약발이 잘 여러분 먹습니까? 성경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대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가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인데, 사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이란 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다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대림절은
그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영원에 이루는 길을 밝혀주신 그리스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림절 4주간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대림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었다면 마구간에 주님이 태어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공간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는 한 분도 준비된 영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종교와 관계없는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셨음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준비된 사회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희 보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대림절이 있는 이유는 성탄절에 준비 없이 맞이했던, 그러나 이제는 대림절이 있는 것은 성탄의 축하적인 의미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준비를 잘해서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믿음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순교도 이겼음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승천하시면서 사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러면서 성경의 끝인 요한복음, 우리 요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주님이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겠다. 성탄했을 때에 아무 준비 없이,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 흩어졌을 때가 마라나타가 인사였습니다. 이 마라나타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준비됐습니다. 환경이 준비되고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영혼의 마음의 골방에 주님 모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여러분 삶의 공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실 준비를 잘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 가장 탁월하신 것입니까? 어떤 사역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구원에 대하여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호식하면서 매일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자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절규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집 거지로 있던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다가 내 입에 대게 해 주십시오. 물 한 컵을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이 어떤 것이냐? 너무너무 견디질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나사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천대받고 침뱉음을 받고 욕먹던 그를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에 대게 해달라는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잣집 대문 밖에서 욕도 먹고 가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그런데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 두 사람 중에 택함을 택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만약에 부자 되기를 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가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사로를 택할 것입니다. 분명하지 여러분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여 여러분 저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루트는 작은 복음이다. 성경 전체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다. 구원의 이유다. 영생의 이유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우리 실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내줬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처럼 지옥 형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에 엄청난 목마름이 몰려왔을 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대달라. 그런 절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탄하실 때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사랑에 감격함으로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에 감사 없이 산다면, 감사 없이 대림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 대림절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일일일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거죠. 일일이란 말은 하루를 말합니다. 일생이란 말은 그대로 일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를 일생처럼 살아야 된다.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 일일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날로, 귀한 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마지막 남은 날처럼 감사하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분, 일일일생이라.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처럼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다. 구원받은 자의 자세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믿어지고, 지옥과 천국이 있어 지옥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사로잡힌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 왜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영생 얻은 몸이, 구원받은 몸이 사실 큰 기쁨, 큰 평화, 큰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이 작은 문제는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큰 구원에 대한, 큰 기쁨에 대한, 큰 평화에 대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가 크게 다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연말연시가 되게 되면은 대림절에 정말 감사가 나를 사로잡아 감사로 나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하여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사랑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연말이 되면 더 근심이 많습니다. 더 염려가 많습니다. 더 걱정이 많습니다. 또 더 불평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사랑에 모든 근심이 해결되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앞에 흘러 넘치면 길가에 핀 제비꽃만 보아도 감사가 나온다. 내 얼굴에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가 나온다. 때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동쪽 하늘 일출의 황금색을 볼 때 감사의 찬양이 절로 흘러나온다. 얼굴에 찬바람 스쳐가는데 사망 근세에서 구원받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길가에 핀 제비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시시엠이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라.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기쁨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해 주셨는데 사망 근세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나 춤추리. 어떻게 나 잠잠할 수 있으리?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춤추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 누가 끊으리요?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전쟁이냐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더 진행되는 것 보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요. 그를 믿는 자 전쟁이 끊을 수가 없다. 권세자들 사탄이 끊을 수가 없다. 높음과 기쁨이 끊을 수 없다. 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생명줄을 가지고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에 우리가 어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불평이 많습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대림절은 이 사랑의 줄에 이끌리는 절기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이 사랑이 우리를 보루로 잡아가므로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내야 되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날려보내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날려보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랑가요 설교학자인 정택이 목사님, 우리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헨리 나우엔의 제자로서 교육하시고 국내에 들어와서 아주 역할을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분의 삶의 내용의 간증을 들어보면 원래 이분이 정말 목회도 그만두고 신학교도 그만두고 굉장히 자기 삶에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돌아다니고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돌아다니고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꿈이 없습니다.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 끝에 아하, 사람들이 마지막 끝자락이 자기는 소록도, 그리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에
삶에 밀리고 더 밀려갈 수가 없는 것이 한센병자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생애라고 하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나의 사역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공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록도를 가도록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소록도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 수요일 낮 시간이 통성기도 시간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오면서 기도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한센병자들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자기 뒤에 있는 분이 구구절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여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안 돼서 참 영혼이 너무 지쳐서 머리만 숙이고 있는데, 그래 자기 뒤에서 이 크신 은혜를, 이 큰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돈 많은 분이 돈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가지고 기부하러 온 사람인 줄로 자기는 알았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천사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소록도에 와가지고 한센병자들에게 희망을 주러 온 사람이겠지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눈이 옆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그냥 완전히 짓물러 가지고 눈이 아래 위로 있더랍니다. 코는 없더랍니다. 입술이 없어가지고 이빨만 있으니까 해골 같더랍니다. 귀도 없더랍니다. 머리털 하나도 없는 완전히 흉측한 한센병자들이랍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율이 그냥 사로잡아 교수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이 통곡이 나오고 눈물, 콧물, 피를 거기서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지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좀 끝마칠 무렵에 그 노인이 자기를 바라보고, 야, 이 사람 잘못되진 않았는가? 그러나 행동을 잘 추스리니까 안심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이 나가는데 이 다리까지 다 한센병이 들어서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종종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그 노인을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노인을 따라가려고 두평남지단 곳에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 정택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게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 크나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어떤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러더랍니다. 내가 한센병이 들게 되니까 그 당시는 문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이건 참 피부적으로 아주 나쁜 언어죠. 우리 이런 용어 안 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목이라고 할 때나 우리 이런 용어 우리 쓰지 않기로, 성경이 나중에 번역되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제 한센병으로 하자. 이 병을 연구하고 치유하던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한센병이라고 하자. 우리 문화적으로 통일된 언어가 아닙니까? 한센병이 걸리고 나니까
가족이 자기를 버리더라 합니다. 피부치들이 자기를 떠나더라 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더라 합니다. 한 분만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이 소록도에 와줬다. 그러니까 듣던 정택희 목사님이 그 한 분이 그러면은 할머니시죠 하니까 아니라 라고 하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의 마지막 소록도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고름나는 내 몸을 만져주시고 내 아픔을 나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정택희 목사님이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돼. 치유학 교수가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나중에 치유학을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분들 있지만 최초의 치유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내 생의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도 세상은 나를 다 버려도 사랑하는 이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가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동행해 주시는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지 못하면, 이 사랑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글을 쓸 힘이 없으니까요, 구술로 남긴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평생에 두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그가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았다. 이걸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두 말씀을 가지고서 한경진 목사님의 생애를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다. 그의 인격을 한마디로 축소하게 되면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채우고 이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이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의 기도의 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에 돌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옵고 또 감사하옵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낮 불러도 그저 아쉬운 것뿐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의 일생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받